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역대상 2장 9절부터 17절까지 본문입니다. 헤스론의 아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11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만나는데요. 헤스론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는데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헤스론, 유다의 손자였습니다. 베레스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쭉 기록을 해놨는데요. 여기에 그 헤스론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다말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자, 이처럼 헤스론이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주목하고 그 이름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유다 또 이제 나아가서 이제 다윗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 성경이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막연하게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 그 중심, 핵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보도록 우리 시선을, 우리의 발걸음을 그쪽으로 인도해 나아가시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의 이름의 뜻들 또는 지명의 의미, 또 숫자, 또 날짜, 여러 가지 역사, 사건 모두는 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율법, 선지서,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라든가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글들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기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 그리스도, 다시 말해 이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앙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진리를 찾고 구하고 그것을 얻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뜻이 무엇인가를 늘 발견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이것들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역사적 사실의 지식을 우리가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이것들을 비밀처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마침내 알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 그 의미 가운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헤스론에 관한 이야기와 헤스론 아들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헤스론 이름은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 지명 중에 헤브론이라는 이름과 발음이 좀 비슷하고 모양도 좀 비슷하죠. 헤스론, 헤브론 땅 가르칠 때 우리가 그 말씀들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헤브론 또는 헤스론 이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걸 헤브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본문에서는 헤스론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당신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인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 셋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라무엘, 람, 글루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라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다. 자,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인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계보에도 등장하는 람입니다. 람. 여기서 이제 나중에도 로마라는 이름도 찾을 수가 있는데 높다, 서다, 진리 가운데 선 자들, 말씀 가운데 세워진 자들을 가리키는 말. 이게 이제 람이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글루베라고 이제 기록이 되는데, 글루베는 그 다음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18절에 나오고 25절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발음이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니까 일본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말을 할 때 이제 발음이 이렇게 연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들 보게 되죠. 아람어 발음처럼 이 갈렙이 글루베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역대기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저쪽 아람 쪽에 있었던 자들의 통제를 받다가 이제 그 글과 말에 익숙한 자였다가 다시 이제 히브리 말씀들을 발견하면서 기록된 것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꾸준히 인물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계보들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에셀을 낳았다. 자, 본문에 나온 계보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보았던 계보들입니다.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룻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룻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 4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여기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 모압 여인이었죠. 그런데 어머니를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고 또 여기서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이스라엘 계보 가운데 이제 들어온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계보를 쭉 이어서 나아가다 보면 이스라엘이 보통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정통성 있는 혈통적 정통성을 주장하곤 합니다. 순수 혈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계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 아브라함도 사실은 갈대아우르 지방에 살던 자였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룻도 이 계보가 기록되어 있던 룻도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주장하는 혈통적 정통성, 자, 이것이 이제 약화되고 그 근거가 그 기반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냐, 순수 혈통이 누구냐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세우시고 마침내 그의 마음을 품는 갈렙의 이름으로 오늘 헤스론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고 낮고 천하고 무너진 자였는데 그가 말씀으로 진리로 서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보아스의 도움을 얻어서 룻이 온전히 서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감당하게 되는 자를 글루베, 갈렙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들을 이렇게 쭉 풀어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이해를 해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워주시는 것은 우리가 원래 혈통적으로 정통성을 가진 타고나면서 거룩하거나 원래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삼아주신 것에 있음을 온전히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5절 말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6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낳았다. 드디어 우리에게 익숙한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그 다윗이 7째로 낳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보면 다윗은 8번째 아들처럼 보입니다. 자, 실제로 8번째 아들인데 여기서는 그 죽은 아들, 사라진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고 자, 다윗을 7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는 8자라고 말하고 어디에서는 7자라고 말하면 이게 틀린 게 아니냐. 서로 다른 기록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때로는 공격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은 이제 아들들의 명칭들을 이제 생략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이 성경에 보면 이 순서,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나는 순서는 소위 말하는 태어난 어떤 서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로 만들어진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7째라는 말도 태어난 숫자, 순번으로 7번째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헤스론의 아들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누가 누구를 낳아서 몇 번째로 낳았고 그가 몇 째였고 그가 어떻게 계보를 이겼고 그래서 그 순서가 어떻게 되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다 뜻은 하나님의 뜻이 그의 모양과 형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모양들로 우리가 세워지고 그러한 모양들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어가는 모양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 이름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씩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헤스론도 우리를 향한 말이고 본문에 등장하는 여라무엘이라든가 람이라든가 글루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말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성질을 하나씩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이 역사적 사건에 등장하는 저 사람들의 인물들로 말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임을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보를 우리가 읽더라도 이것이 유대인들의 족보를 가리키는 말이구나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아들들의 모습들로 조금씩 이제 세워지고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단순히 이름들의 뜻이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뜻이 어떤 것인지를 좀 찾아보면 우리가 이것이 도움이 되고 연구가 되고 우리 가운데 이제 지식이 되겠죠. 이걸 찾아볼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의도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찾아서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나아가느냐, 다윗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향하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하여서 그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관점과 나의 시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고 우리의 몸을 두고 우리 걸음걸음 두며 나아가는 것, 마침내 그런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 우리가 마음을 두고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이 단순하고 반복되고 매우 때로는 조금 지겨울 수 있는 이 단순한 일들이 결국에 나중에 하나씩 세워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경까지 다다르는 하나님의 방주의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이루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